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시오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같이 말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가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모르시소 남성비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시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비하고 오기로 언제나 친구들이여 한번같이 신비하고 우리 주님 크신 시선으로 주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송처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만 힘써 섬기고 주님의 섬기심과 같이 저희들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앞부분에서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질서적인 부분이지요. 질서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데 가정의 리더로 남편들을 세우셨기에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남편이 복음을 아직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선한 행실,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결하게 살고 너희의 그 믿음의 행실을 봐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 복음의 능력,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삶은 어디에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분이 달라요. 순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김으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말이 아닌 행실로 살아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한 말이지만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니까 여인의 모습을 비유해서 단장은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금고리 이런 것을 차고 또 머리를 꾸미는 외모적인 것 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속사람,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그것이 뭡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얘기지요. 아내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좋은 예가 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순종했다. 단장하고 순종했다. 그 예가 바로 사라라는 것이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남편들에게는 7절에 한 절 말씀하는데 이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아라. 어떤 지식일까요? 그 지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어받을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더 귀히 여겨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이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전하는, 선전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삶은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안정하고 온유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만다. 그것으로 단장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심령을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삶으로 모습으로 단장할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8절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관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해라. 그리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게 해라. 절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복을 빌어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이어가고 복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지요. 9절,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게 되는 것이 너희가 성도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을 이어받고 복을 빌고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서로 동정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에 나만이라도 축복하고 선을 행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지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마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말 조심해라. 악한 말을 혀를 통해서 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라.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서로 화평케 화목해 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깨닫고 누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때에 누려본 자는 형제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얼굴은 악행하는 자, 선행하지 않고 악행하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서 한마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고 말로 축복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이렇지요. 핍박을 받아도 욕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과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서로 하나 마음이 되어서 축복하고 서로 섬긴다. 그리고 악한 말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하고 하나님 앞에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을 전하고 복을 받도록 빌어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또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대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복을 빌고 선한 말과 행실도 화평을 이루고 화평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